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주님 앞에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과 굳이 하늘이
살아가는 주님과 강에서 하늘에서 천능하신 하나님 저로서 산자와 존재를 신뢰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지혜를 사하여 주시고 몸을 사이사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한 주간도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탈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세상에 나갈 때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희락과 노림과 같이 하면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택할 수가 많이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타락하지 않게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사오니 그 마음을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너무 사랑하사 그걸 붙여두셔서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히 주님에게 기도드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야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는 기도가 있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위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길은 급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꼭 낫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주님 찾아오니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 뜻을 주님이 깊게 받아들여서 주님 바라온 것은 내가 애통을 찾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찬으로 갚아주시옵시고 그 기도하는 제목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천국을 주님에게 바라보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린 기도 제목들은 세상 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기도하면 꼭 이루어지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에 기도하오니 그 마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주님이 꼭 이루어 주셔서 그 행복감을 주님 앞에 다시 바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전쟁으로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님은 평안을 원하고 주님 전 세계가 평화롭게 주님을 믿고 따를 길을 원하고 있으나 그러지 않고 타락하고 있나이다. 모든 것이 주님 평안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다 녹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특히 저 북녘 땅 주님 지켜볼 때 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북녘 땅의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저 주민들이 평화롭게 주님을 외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저 주민들이
자유로운 세상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해서 남북이 하나가 통일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통일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통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주님의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선 말씀, 설교 말씀 드릴 때에 그 말씀들이 아름다운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열매가 맺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특히 이 어려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가득한 그 말씀을 인하여서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진실로 주님은 사랑을 받고 진실로 하늘에 상급을 쌓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 주님이 다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베풀어 주십시오.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33편 너희 의원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심을 가져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진실되었으며 그가 만상하여 그의 영광으로 인도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원인들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각자 기도 좀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래도 이렇게 안전지대에 또 평안하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또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향해서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도 주님께 더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 더 돌이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9절로 20절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천국 백성은 예수님처럼 산다. 그래서 행동 방식,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 또 제칠해야 될 각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마태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게 하신 분이셨다라는 주제로 좀 압축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 백성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백성이라는 말이 옛날 말이긴 하죠. 요새 국민이잖아요, 국민. 그러니까 백성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왕이 있을 때 쓰는 말인데 우리가 왜 천국 백성이 익숙하냐면 하나님이 왕이셔서 우리가 백성이라는 말이
익숙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선출된 분이 아니시라 계속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셔서 천국 백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요새는 다 이제 국민이잖아요. 원한다면 천국 시민, 천국 국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지를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에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을 봤는데요. 11장을 뛰어넘어서 12장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회당에서 손에 병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인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엔 사실은 사람들이 이걸 치료하나 안 하나 보자 라고 하는 그런 긴장된 순간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의 의미를 아셨어요. 이 치료가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할 때 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처럼 그런 단호함을 보이십니다. 이게 넘어가지 않는 거죠. 손 마른 자의 손을 낫게 하는 일에 예수님의 용기가 드러났습니다. 바리새인이 사실 예수님의 이 단에는 악당이에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사람이에요. 논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그것을 꼬투리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꼬투리 삼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저 같아도 어쩌면 넘어갈지도 몰라요. 따로 안 보일 때, 사람들 안 볼 때 고쳐주는 방법도 있으실 텐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고쳐주셨거든요. 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완전 프레임을 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답은 사실은 끊어낸다는 얘기거든요.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은 자신의 체면, 자신의 안전, 자신의 이름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선하지 않고 자신의 나라의 국민, 백성, 시민을 진심으로 아낀다는 점에서 세상 나라의 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의 왕도 진실한 왕, 참된 주인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를 우리가 바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데 실제로는 힘이 있는 자, 권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정말로 이제 자기들이 음모를 꾸민 것을 예수님이 덫에 걸린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적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라면 자신을 이렇게 대적하는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아까는 이제 수많은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았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위협이 되는 것을 무릅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그게 답이면 자신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라면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을 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과감하고 용감하게 칼처럼 행동하지 않고 피하셨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신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15절인데요.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냥 그 전에 물론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뭐가 옳고 그런지는 얘기를 하셨지만 이 사람들을 직면하지 않고 대면하지 않고는 거기를 피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논쟁에는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나오잖아요. 기꺼이 얘기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 독사의 자식과 같다 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대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쁘니까 너네들은 바리새인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선동해서 대중들을 이끌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세요. 뜻밖의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자신을 이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고 방어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일들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는 피하셨어요. 맞상대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에 대한 오늘의 교훈은 사랑하고 돕는 일이라면 우리가 조금 선을 넘어서라도 용기를 내고 힘을 쓰겠지만 미워하고 중화하는 일에는 할 수 있죠. 해도 되죠. 하지만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그 권력과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신다.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기를 원해요. 물론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이 상황의 특수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특수한 상황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들도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힘을 쓰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나를 공격하고 상대한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물론 논쟁이 있으면 변명도 하십시오. 예수님도 변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변명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나쁜 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불만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원망불평, 사실은 원망불평 안 하고 시비 안 한다라는 게 바울서신에 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최소한 노력을 하셨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라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맞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시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시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우는데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겠지만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의 손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듯이 원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손을 마르게 하셨으면 그러면 판도가 좀 바뀌었겠죠. 예, 무섭다. 예수님을 공격하면 손이 마르는구나. 예수님이 능력자이신데 그런 거 못하시니까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일을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너는 왜 이렇게 하냐면서 그들이 막 불의한 힘든 일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에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마음들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도 원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알지 못해서 나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것이지 알았다면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원수가 없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맡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어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헤롯 당원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십자가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자신의 심령을 토로하고 또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 잔을 나에게서 넘겨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사람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갈등을 겪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템포 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구약에 사울 왕이 이제 이상한 병이 걸렸잖아요. 정신, 악신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악신을 낫게 하려고 사위인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프 같은 걸 수금을 치게 했습니다.
근데 수금을 치고 있는 중에 이 약신이 막 그를 사울왕을 압도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창으로 다윗을 찌르려고 던진 거예요. 다윗이 피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윗이 젊고 사울이 늙었잖아요. 정당도 아니고 그러면 그 떨어진 창을 들어가지고 사울왕을 찔러 죽여.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 일들도 뭐 영화에 많이 나오지.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의 자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름 부은 자들을 보호해 하는 걸 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얘기했지. 다윗 자신이 그렇게 보호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자로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도 똑같은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손대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 가지고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가요. 다윗이 도망가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초기에 로마 시대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는데 계속 피신하고 그렇게 되는데 피신할수록 이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세력이 커져서 나중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인들이 수가 많고 인정을 받는 그런 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방식이 맞는 거죠. 선동해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보다 이 방식이 옳은 방식인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이 폭력적이에요.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는 일에 되게 서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부딪힘이 생기고 그러면 다툼과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다툼과 갈등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지 않고 그나마 오게 한 거는 이런 힘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인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전쟁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참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쟁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하신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근히 미워서 행하는 기적들이 여러 다른 종교들에 많이 있어요. 신화들에 많이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사실 구약에도 좀 있어요. 구약에도 엘리야를 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곰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들 막 죽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구약하고 또 달라서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격이 불같은 면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방어하십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온유하신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모르고 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고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는 일에 누구를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일에는 힘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일이 이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힘을 써주게 됩니다. 원수가 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됩니다. 근데 힘을 쓰지 않으려고 애를 좀 써봐야죠. 물론 불평할 수 있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고 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시라고 아까 우리가 본문에 보았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는 또 약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제 두 가지는 하나는 불쌍한 사람 대할 때 모습, 하나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예수 믿는데 믿음이 연약해요. 뭐 아니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잘난 체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냐고 써있냐면 받아주라고 써있습니다. 상한 갈대라도 갈대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등불이잖아요. 그거를 끄지 말아라, 꺾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을 지적하고 가혹하게 대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주면서 기다리라.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류를 대하시는 자세였는지도 모릅니다. 인류야말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네. 아까 예수님께서 고린도서 13장을 시키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만주의 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시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구약에 보면 뭐 가인이 한 잘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잘못된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화내시는 모습을 보는데 화내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말씀은 안 하시지만 참는 모습들도 우리가 말씀 안 했지만 봐야 되거든요. 견디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도 그것을 조금 따라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이 다 똑똑하시잖아요. 여러분보다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들, 또 믿음의 동역자를 향해서도 그래, 저게 아직 몰라서 그렇지 라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관용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라며 참으며 견디는 사랑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 아주 명백한 잘못을 했잖아요. 사실은 말하자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화낼 수가 있잖아요. 너가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너가 제일 잘난 척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제일 앞장서서 배신할 수 있느냐 하시는데 그 얘기를 언급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용서해 주시고 바라며 참으며 견디는 그런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도록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이라는 것이 뭐 남한테 잘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남한테 내야 될 화를 좀 덜 내고 봐주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그러는 것들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상한 갈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미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며 해서 바라며가 그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는 잘 될 것이라고 소망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미운 모습을 받아들이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세워질지 않을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바라긴 하지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주는 건 역시 중보기도로서 그에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자신의 목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치료받은 이후에 예수님한테 감사하러 찾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나죠. 예수님 화 안 나시는 게 아닌데 하지만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고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중심으로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두 명이 유명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가말리엘도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부활 살고 죽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사람 나오고 아리마대 예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도 구원받는 걸 보면 예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화내지 않고 잘 참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용기를 다해서 돕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템포를 죽이는 거죠. 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고 지나가고 그 자리를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침묵하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보기에 말해야 될 사람이 말을 들어도 충분히 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상한 갈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묵으로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불쾌하지 않고 그들 안에서 믿음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대할 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님 닮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삶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천국 백성의 자세가 어떤지 알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대할 때 좀 이렇게 좀 노력해보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것이 우리한테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원래 자아, 원래 인간 본성을 강요하지만 않으면, 거기에 힘을 주지만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하신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거룩하고 아름답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5장 1절, 2절, 3절 다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시고 나라의 몫이여 뜻이 아버지와 같이 이루어지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옵시고 우리 시험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내가 찬 지금은 교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